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늙고 약해진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볼돌봄과 봉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오보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 아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 이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5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바르게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저희들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제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생활의 동력과 부모님을 섬기는 동력으로 심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 속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죽은 후에도 효가 이어져서 제사를 또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하는 이유가 조상을 공경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신이 후손들이 복을 더 받기 위한 동기가 작용을 합니다. 조상을 잘 공경하여서 제사하면 후손을 잘 도와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를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아주 폐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질서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마땅하고 옳은 규범이 되고, 또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인데, 특히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치인 자녀가 군대를 안 갔다,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수를 써서 안 간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큰 결격 사유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권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특히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알고 부모의 자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겁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삶을 무겁게 대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나옵니다. 이 내적인 공경의 태도에 근거해서 외적인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인 공경의 태도가 없다면 그 순종은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볼 때에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같이 부모님과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틀어지고 어긋났다,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훌륭한 시민이 되리라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보편적인 인륜이기도 하고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가게 되는 그 동기가 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순종의 본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빌립보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이 순종의 본을 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순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뿐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약하고 자녀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친구처럼 될 수 있지만은 부모는 친구이기 전에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될 뿐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은, 이 순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본래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불순종과 교만한 기질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미덕이었던 일반적인 그런 겸손과 순종의 그런 의미마저도 퇴색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이, 서로가 그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순종의 모습들이 그렇게 퇴색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권위주의 말로 또 고루한 말이라고 속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권위는 고쳐져야 되겠지만은 그 자리마저도 가볍게 여긴다면은 사회의 질서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권위가 무너지면은 질서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권위는 지켜져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주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의 권위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태도를 내려놓고 부모에게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하여서 신앙의 아름다운 것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의 아버지 역시 더욱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 잔소리도 하고 또 꾸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잘 들으라, 그런 것입니다. 부모도 잘못된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각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내용을 효도 10계명이라 그렇게 이제 적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우선은 대화를 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들어 드리는 것이,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엔 뭐 전화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부를 묻고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잘 들어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또 적절한 일감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또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행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 영역을 만들어 드리는 거 자녀가 해야 될 일일 것이, 또 연세가 많으면서 기억력이 쇠퇴하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또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외출할 때에 함께 모시고 나가고 또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 또 연약한 부분, 병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때를 따라서 치료해 드리라. 네. 또 일정하게 용돈을 드리라.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드리라. 효도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한 가운데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로서는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이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지. 어쨌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알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6장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계명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본을 잘 보여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삶의 태도가, 순종의 태도가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순종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결국에는 무질서하고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남편이 죽고 다 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 할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그 시어머니지만은 또 떠나라고 했지만은 그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결국 당시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고 그렇게 실패한 가정이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복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순종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서로 가족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소망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같이하니 한간의 초
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가운데 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가정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복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세 많으시고 연약한 부모님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시는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마다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가정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난주에 광고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요, 찍으신 분도 있는데 가족별이나 혹은 구역별이나 부서별로 사진 촬영을 밑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행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마음에 품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순종함으로 또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부모님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정하고 공경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정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에 속한 가정들, 이분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